시편 119편입니다. 거기 129절서부터 1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믿음을 사용해서 일어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먼저 나와 계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을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여러분들 1년이 되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새벽에 이 예배드림으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 거듭난 우리의 영에 연료를 공급하십시오. 연료가 공급이 되어져야 여러분들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불타오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얻어 누려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도 말씀 없이는 헐떡거리게 돼 있고 말씀 없이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써야 되고 또 집회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 마음에 있어야 열정이 있게 되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이 연료가 되어져야만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영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은 영끼리 통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충전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휴대폰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충전되지 않는 휴대폰은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충전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씀 안에 우리의 영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되어지도록 연료를 공급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차가 좋아도요, 여러분들 그냥 달려가면서 기름이 막 주입이 됩니까? 꼭 연료가 필요하면 갖다 어떤 멈춰가지고 그 연료를 집어넣어줘야 수고가 있어야 그것이 채워지면 또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필요로 하다는 것 그리고 매일마다 말씀을 얻어 누리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 좀 수고를 더 해야만 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여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진다. 여기 열면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말씀이 펼쳐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말씀이 열려지고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펼쳐질 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들 펼쳐질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일단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고 머물고 그 말씀을 녹여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과정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빛을 주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이 읽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줄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안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읽어주는데요.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 영에게 읽어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것이 좋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집중해서 읽는 사람이 더 좋아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말씀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워드로 이렇게 전에는 글로 다 썼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컴퓨터가 있으니까 다 워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 작업을 할 때마다 저는 어떤 느낌을 하느냐,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공급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그 본인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기 위하여 교회가 부단히 힘써야 돼요. 응?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하여 교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되어져야 우리의 영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불타올라야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 뜨끈뜨끈해지거든요. 뜨겁게 되어져야 마음의 엔진이 뜨거워져야 여러분들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 속에 열정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열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열정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열정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비춰주고 뭔가 소망을 가지게 하면서 분명히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나가서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불타오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열정은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그런 열정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열정, 그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열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듭난 우리의 영이 불타오르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내 안에 둘 줄 알아야 되고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놀라운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마음에 품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참 구약시대 때 참 잘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가 강한 자가 되고 다윗같이 용맹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윗은 전쟁을 할 때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을까? 근데 참으로 다윗은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니까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인도를 받고 또 빛을 받으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말씀인데요. 시편 39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제가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기 다윗은 자기가 뭔가를 말해낼 때, 자기 혀가 말을 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말을 해줘. 이것을 이 정도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응? 여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좀 뜨거워졌어요. 미지근했어졌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기대했었는데 거의 그분은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제 끝났어 하고 실망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마음이 아픈 것을 서로 얘기를 하고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들 속에 들어와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거기들 자기에게 오신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거 예수님이 마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이 거기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이 그들에게 막 질문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그때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 읊조린단 말은 중얼거린다는 말이거든요. 말씀을 입에다 놓고 그 말씀을 잘게 쪼개는 것이 바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중얼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읊조릴 때에 속에서 어떤 일이 벌었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아, 말씀이 불이 붙는구나. 우리 이 원리를 이 다윗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가 말씀에 굶주린 사람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말씀이 자기에게 딱 주어져서 그 말씀을 자꾸 얘기할 때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펼쳐지는 거야. 자기 안에서 쭉 펼쳐지니까 빛이 들어와 가지고 빛이 비춰지니까 뭔가가 길이 보이고 열려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130절에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로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때 빛이 오니까 아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건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앞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진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비춰지기까지 내 입에 달콤한 사탕과 같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 불이 붙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공급할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줄 알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동을 걸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 마음이라고 하는 엔진 속에다가 엔진이 뜨거워지도록 하는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일 줄 아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줬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솟아 나올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 없어.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된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까지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들 설교자는요 말씀에 미치는 거예요. 에? 말씀에 푹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미친 사람이 되어가지고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에? 그리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에? 이 말씀에 나의 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뜨거워지는 시작하는 이거. 여러분들 이 방법은 다윗이 배운 방법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방법이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불타오르게 하는 새벽마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공급되어지는 연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하루에 사람은 몇 번 밥을 먹지요? 여러분들 3번 먹지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만 여러분들 3번 먹을 때 삶이 균형이 잡혀지고 에너지가 그때그때마다 살아가는데 힘들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듯이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다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를 말씀을 안내해 줘서 열어주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집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밥을 해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우리 부부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게 가정에서 삶을 살지만 모든 기구들이 다 조금만 수고만 하면 다 밥을 내가 직접 옛날에는 다 불을 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집에서 그 밥솥이라고 하는 편리한 도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잘만 씻어 가지고 다 앉혀 놓으면 밥이 저절로 잘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밥하기 전에 반드시 거기다가 소금 넣으라고 하는 건 누구 계시죠? 이거요. 말씀을 드렸는데도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소금이 없어요. 여러분들 소금이 없어요? 아니 일반 소금을 넣으면 안 돼요. 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소금 넣으셔야 돼요. 제가 밥을 그걸요 해보니까 진짜 제가 실수해가지고 소금을 안 넣고 해보니까 밥이 굉장히 사나워졌어요. 제가 그래서 아예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누가 밥을 안 치든 간에 쓰시라고 주방에다가 소금을 갖다 놔줬어요. 밥을 딱 먹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 밥을 바로 해서 먹는 것이 제일 맛있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본인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있는 그것을 딱 성도들에게 줄 때 성도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받고 맛있는 말씀으로 얻어 누릴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집에 있는 주부, 가정주부, 특별히 밥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기가 잠잘 거 다 자면서 밥을 다 해가지고 집안 식구들 먹일 수 없어요.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남편들이 반드시 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밥을 해서 가정 식구들을 다 먹여주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혼자 되어져도 넉넉히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응? 남편과 아내가 모든 가정의 필요를 다 해주다가 남편이 딱 없어졌어. 아니 아내가 없어졌어. 그러면 남편은 할 줄을 몰라. 고생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거 하는 거 잘 배우셔야 되는데 나는 우리 교회 남자분들에게 정말 어디에 가든지 멋지게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움을 공급해 주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얻기를 원했느냐. 자, 여기에 시편 119편 14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147절 같이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를 일컬어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고 사모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얻고 그 말씀을 말하려고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 은혜 보좌로 들어갑니다. 여기 16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그 사람이 부유한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얻기 위하여 정말 부지런함으로 우리 자신을 일깨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저기 사모했으면 헐떡거리다고 말씀을 했겠어요. 헐떡거린다. 말씀을 하나님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말씀을 먹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말씀의 연료가 우리 영에 공급되어져야 우리의 영이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뜨거워져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연료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해도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중얼거리고 말씀을 말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건해짐을 받아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